천국에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좋은 봄 날씨를 만끽하시면서 골프를 치러 나가셨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골프 치신 얘기는 농담이죠. 몇 분들은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요. 근데 이 둘이 나가서 골프를 치는데 그만 두 분 다 친 공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쳐다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물을 가지고 뭔 일을 한 적이 있지 않는가? 그랬더니 모세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들고 있던 골프채와 두 손을 물 위로 힘껏 펼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딱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가서 거기 빠진 공을 꺼내 갖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란 듯한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묻습니다. 예수님도 물에서 뭔가 하시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만 물에 무릎까지 빠지셨습니다. 급하게 나와서 고개를 갸웃거리십니다. 다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에 허리까지 빠지십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밖에 나와서 얼굴이 빨개지신 예수님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예수님, 뭘 하시려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왜 안 되지? 그렇게 창피해하는 예수님을 보고서 모세가 묻습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물 위를 걸으실 때 발에 구멍은 없으셨죠? 재밌는 얘기인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무리도 잘 걸으셨는데 이제는 발에 구멍이 나서 무리를 잘 걷지 못하시나 봅니다. 무리는 잘 못 걸으셔도 예수님께서 발에 구멍이 나셔도 굳게 잠겨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쉽게 하실 수 있으셨나 봅니다. 어떻게 닫혀 있는 그 방 안에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만 할 뿐이지 거기 어떻게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확실한 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방에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라지신 이후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마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막 도마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마. 그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 그러면 그게 제일 떠오르죠? 저는 도마에게 붙여진 이 별명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마를 이야기할 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부르죠. 마치 의심 많은 요 네 글자가 마치 이름의 일부분인 것처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꼭 그 네 글자를 붙여서 얘기를 하죠. 사실 도마가 의심을 한 것은 딱 일주일입니다. 일생을 잘 살아가다가 딱 일주일 의심을 했는데 그의 전 인생이 그 일주일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죠. 의심 많은 도마. 사실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죠. 마침내 믿었으니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기보다 굳게 믿은 도마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생을 예수님을 잘 섬겼는데, 그죠? 그리고 그가 의심했던 것보다 그 믿음의 분량이 더 큰 것 같으니 그를 굳게 믿은 도마 이렇게 우리는 불러주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2제자 중에 유난히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지는 도마를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혹은 의심하는 자 이렇게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믿음이 적다, 너가 의심하고 있다 이런 말은 오히려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얘기하실 때 쓰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를 부를 때 그렇게 하죠. 사실 의심 많은 베드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도마가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죠. 엠마오를 향해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라지셨다더라, 부활하셨다는 데는 우리는 모른다, 뭐 이런 의심의 얘기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수의 부활을 전해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한 자의 말을 믿지 않은 제자들 전부를 꾸짖으시죠. 즉 예수의 부활하심의 말만 듣고 믿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말만 들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 그 제자 중에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만나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의심 많은 자라고 그 별명을 붙인 건 적합하지 않고 너무나 가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후에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자로 비하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 왜 유독 도마만 찍혀서 이런 의심의 대명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사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때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부활절 성경 본문 기억하세요? 네. 삶이 다들 바쁘셔갖고 그냥 그죠? 네. 사실 이 모든 남자 제자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얘기를 할 때 이 여인들이 좀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척이나 잘못된 믿음의 결과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환상에 빠졌구나, 착각에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인들을 낮게 평가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상처를 봐야만 그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사실 여인들은 조금 낫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보고 증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거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거나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 주었을 때야 그것을 듣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도 여인들도 아닌 왜 도마만 의심 많은 도마라는 타이틀을 받아 웃음거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도마만이 그 부활절 그 밤에 그 시간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그곳에 없었어요. 버스를 놓쳤거나 버스 시간을 잘못 알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을 못 봤죠. 하지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고 예수님의 그 맥박을 느꼈던 사람이 되었죠. 그럼 의심하는 것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의심이란 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그냥 다 믿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보는 것, 제가 듣는 것, 제가 읽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시작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 이메일로 받거나 뭐 카카오톡으로 받거나 하면 그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죠.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게 오면 꼭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 조금 조작이 됐거나 혹은 근거가 없는 그런 사실을 뭐 바탕으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쓸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의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믿게 되는 잘못에 넘어가지 않도록 의심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의심하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게 되는 때가 있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맹신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의심은 참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의심은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심이 거짓된 것을 믿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이 의심은 우리로 진리를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고전입니다. 이 책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는 많이들 보셨는데 읽어보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의심의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렇게 책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곳은 피곤한 나그네를 의심이라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인 주인공이 의심의 골짜기에 갇힙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의심의 거인에 의해서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느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과 버림받은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서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동굴의 캄캄한 그 어두움에 눈이 익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도하던 중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굴에 자신 혼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동굴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 커다란 늑대가 자기 새끼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늑대는 그를 잡아 삼키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꼼짝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원래 젖먹이 새끼를 키우는 늑대는 어떤 맹수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동물이죠. 아주 흉악하게 다른 동물들을,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버림받았다고 여길 때 그를 눈동자같이 편안하게 보호해 주셨죠. 그 캄캄한 늑대가 있는 그곳에서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심하고 시리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시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느꼈던 것이죠. 도마에게도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심은 도마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죠. 예수님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봤는데, 그 기적을 봤는데, 사람을 살리는 걸 보고,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먹이는 것도 봤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이런 의심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 제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에 비하면 그들은 아주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주 유리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도 얘기하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 누군가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마주하면 꼭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살아 숨쉬는 그분의 임재를 볼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 나타나셨고 그의 몸에 맥박이 뛰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직접 살피고 검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숨쉬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지고 그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 함께 차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그곳에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신 적 있으세요? 우린 그런 혜택이 없죠. 제자들은 참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통한 간증, 그 증언이 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 도마와 별로 다르지 않죠. 도마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여러 사람에게 말을 들었지만 도마는 의심했죠.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행동도 어떤 면에서 이해가 갑니다. 말만 들어서는 내가 좀 못 믿겠어,
도마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외계인에 납치됐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흐릿흐릿하지만 UFO가 찍혔다 이런 사진, 뭐 동영상 이렇게 보여주면서 외계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계 곳곳에 등장했다는 괴물들이 그렇습니다. 네스호에 뭐 괴물이 있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예. 뉴저지에도 저기 파인배런에 가면 뉴저지 데블 뭐 이렇게 나온다, 무슨 어마무시한 괴물이 있다, 옛날부터 전해내려온 전설들이 있죠. 동네마다 그런 게 있어요. 발이 큰 빅풋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런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할까요? 의심 가지고 우리가 잘 안 믿죠. 흐릿한 사진이라도 들여밀면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건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대답한 것이죠. 만약 사도 요한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봤다 그렇게 말했었더라면 도마는 그래? 언제 어디서 뵀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사도 요한과 함께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 보았던 목격자이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도마는 십자가 사건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목격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만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 것을 다 봤으니까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옆구리에 창에 찔림까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는 십자가를 두고 도망친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달라진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되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도마와 저들의 계속된 대화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면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사 나를 만져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직접 만져봤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를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바로 얘기합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신앙 고백들 중에 이 도마의 고백이 가장 정확하고 깊은 고백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신앙 고백이 있죠. 비슷한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도마는 그거가 좀 다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위가 다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고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이죠. 이제 믿어서 알게 된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하는 일은 좀 쉬웠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으면 되니까요. 그죠?
저는 기다리던 예수님을 가리키며 도마를 향해 얘기하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아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방에 딱 나타나자마자 야,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저기 봐.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자, 이렇게도 가리킬, 보여줄 예수님의 몸이 육체적 증거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손으로 가리킬 예수님의 살아 숨쉬는 육체가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진리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을 수도,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늘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시는 임재를 느끼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이상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곳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들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안 되시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부활을 믿으며 그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믿음을 위해서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자신의 엄청난 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부활을 확신하고 그것을 진리로 붙들고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직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의심 많은 도마이십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증명을 해 보일까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봐주세요.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면 다들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병들고 늙어가고 아프고 남한테 얘기 못할 서름도 비밀도 참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피 흘리고 망가진 그대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받고 싶은 것들 모두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얻은 만족으로 인해서 한없이 기뻐하며 낮아질 수 있죠. 그렇게 낮아져서 예수님을 닮으면,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면 우리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사실 예배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말할 때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길 때 우리는 교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찬양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만 교회 되려고 살아요. 나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나만 열심히 성경 읽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족만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혼자만 좋은 거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함께 하세요. 나만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회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품을 때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신다면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서로 섬기는 우리를 와서 보라, 그렇게 초대하십시오.
어이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기를 봐. 우리를 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모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되셔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